정형택 목사의 쉐마 바이블입니다. 우리는 지금 누가복음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은 누가복음 19장 21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찬송은 176장 언제 주님 다시 오실는지 찬양이 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 한 문화로 또 한 문화로 10문화를 만들었으니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어나이다.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리라 하고. 말씀을 조금 내려가서 읽겠습니다. 내려가면은 21절 말씀에서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하고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악한 사람인 줄로 아느냐. 그리하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단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무슨 일이든지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은 반드시 심판이 있게 됩니다. 평가가 있게 됩니다. 평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달란트 비유하고도 비슷한 말씀인데 달란트 비유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은 어떤 사람이 왕위를 이제 받으려고 먼 나라로 가게 되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종을 불러서 종 열을 불러서 은화 10문화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과 비교해서 얘기해 보면 차별을 두지 않고 똑같이 한 문화씩 주었다는 이야기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왕위를 받으러 갈 때에 그 종들 가운데는 이 사람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자, 내가 너희들에게 한 문화씩 주고 갔는데 어떻게 되었느냐? 그랬더니 한 사람이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습니다. 이 문화라고 하는 말은 이제 화폐의 일종이기도 하고 또 이 은화이니까 은이나 금의 중량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보통 얘기할 때 1문화는 100데나리온 정도의 가치가 있다. 그 당시 한 데나리온이 하루의 품값입니다. 그러면은 1문화가 100데나리온 생각해 보십시오. 100일의 품삯이 되는 것이죠. 1문화를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10문화를 남겼습니다. 너한테 10고을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겠다. 아, 너는 참으로 착하고 신실한 종이다. 또 다른 사람은 네, 제가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비슷한 이야기입니다만 어떻게 되느냐 그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은 엄한 사람 아닙니까?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서워서 이 문화를 땅에 묻었다가 여기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주인이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무서운 사람으로 아느냐? 그러면 이거를 은행에 맡겨서 이자라도 가지고 왔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을 뺏어서 열무나 있는 사람에게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가진 사람은 나는 이미 열무나가 있습니다. 있는 자는 더 풍성해지고 없는 자는 가지고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게 된다. 자, 무슨 일이든지 이 종말론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이 말씀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선 이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조급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실 때 거기 사람들은 당장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가 보다. 예수님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열문화를 맡기고 떠난 주인이 있다. 왕이 다시 오신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관련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자신의 종 모두에게 주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역시 주인으로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모두에게 맡기셨다. 그리고 재림을 약속하십니다. 다시 오마 하신 말씀이 재림의 약속입니다. 그 다음에 주인은 맡긴 것에 대해서 아주 활발한 활용과 열매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 결과를 반드시 물으십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주 활발하게 활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어떻게 활용했느냐 하는 것을 나중에 살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하고 착하고 충성스러운 종이 있는가 하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하고 게으른 종은 있는 것까지도 다 빼앗기게 된다. 여기서 조심할 것은 무엇이냐면 주인을 원망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한 문화에서 남기지도 못한 사람은 주인을 원망했습니다. 주인을 악평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거 땅에 묻어뒀다가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맡아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맡기신 일은 어떻게 해서 맡기신 걸까요? 주인이 종을 믿고 맡긴 거 아닙니까? 믿고 맡긴 거예요. 사랑하고 맡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믿으셔서 이 일을 맡겼다. 그래서 그 일을 잘 감당하면 뭐가 됩니까? 충성스러운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잘하고 착한 충성스러운 종. 무슨 일이든지 잘해야 되고 착해야 되고 충성스러운 종이 되어야 합니다. 충성스러운데 열심히 하는데 착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열심히 하는데 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끝까지 잘하는 것, well done. 이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여러분과 제가 조심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어떠한 경우에도 맡겨진 일에 대한 원망과 불평, 특별히 주인을 원망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잘해야 되고 착해야 되고 충성스러워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보상이 있습니다. 가끔 그런 말씀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외상이 없으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왜 일이 안 될까? 뭐 이럴까? 나는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일했는데 왜 보상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상을 바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정하시고 보상하신다. 그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주님의 인정이에요. 우리는 늘 그것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나라 일을 감당하고 그 일을 활발하게 감당하면서 주인이 돌아올 날을 기다리고 주인이 오셨을 때는 기쁘게 보고할 수 있다. 그래서 잘했다, 착하다, 충성스러운 종이구나. 이런 칭찬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기억하십시다. 잘하다, 잘한 종, 착한 종,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시대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